제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바로가 한 말이죠.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완악한 바로 왕에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제 보여주십니다. 본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바로의 이 마술사들이
그 애굽 요술사들이죠. 그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따라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악한 영들도 권능이 있습니다. 물론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흉내낸다라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애굽을 삼킬 것이다, 재앙으로 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본 그 바로 왕은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이 마술사들이 만든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게 삼킨 것을 보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지인데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보고서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일으키는 이런 기적들을 보고 이적들을 보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겨졌는데 똑같은 이적을 보고서도 바로는 그 동일한 이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더 반대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내 마음조차도 내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이 중동 지역에, 근동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이집트, 애굽이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얻어서 농사도 짓고 먹고 마시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강성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생명의 젖줄로 여기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변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강이 피로 변해서 강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고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물과 그릇에도 피가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그렇죠? 강이 피로 변하고 그릇에 물조차도 피로 변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정말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사건인데도 22절에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두 가지 기적 있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기적들을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했다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악한 영들도 꽤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물론 하나님에게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꽤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흉내를 내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저거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죠.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왕과 마술사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바로 왕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은 하나님과 악한 영의 싸움입니다. 출애굽을 원하는 즉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출애굽을 회방하는 바로 즉 출애굽을 회방하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바로왕과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을 회방하듯이 오늘날도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권능을 따라하면서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그만큼 악한 영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의 마음이 이런 기적들을 보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이적과 기적을 참 많이 체험하고 권능이 있으신 그런 사역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런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기도해갖고 권능을 행하고 하니까 고쳐주면 뭐합니까? 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소문이 나니까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어떻게 뭐 권능을 좀 보여달라 그러고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내가 그걸 해주면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신 병은 고칠지언정 당신 예수 믿게 못 만들지 않는다고. 내 권능은 그게 아니라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 능력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딱 그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원하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적, 기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통로로 계시, 즉 열어서 보여주다, 계시라는 뜻 아닙니까? 한자로. 계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주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을 사모하고 우선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